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사랑하는 말씀 시리즈 12번째,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참 좋은 말씀이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자, 이 구절도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이 참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써내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참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코로나로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었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힘이 되셨답니다. 그래도 우리 가정은 주님 안에 있지, 주님 안에 있지 이러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송도 하시면서 버텨내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어떤 분은 당신이 어느 날 잠깐 잠이 드셨는데 꿈에 이 요한복음 15장을 읽어보라는 말씀이 들려가지고 얼른 일어나 찾았더니 그렇게 이 구절이 감격스러워서 꼭 한 번 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그때 그 감격을 회복시켰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의 요청에 응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복이 되고 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이 마지막 말씀이 조금 마음에 걸리지는 않으세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좀 이상한데 나도 웬만큼 공부할 만큼 했는데, 나도 좀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진 것도 있고 또 지위도 웬만큼 있는데 날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성경의 이 선포를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으로 받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정말로 내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내가 가지로서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얼마나 받느냐가 오늘 설교의 관건입니다. 계속 버티고 포도나무에 그까짓 내가 붙어 있지 않아도 내가 가진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많아, 이 생각을 접지 않은 이상은 아마 오늘 제 설교에 아멘 하기가 쉽지는 않으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라실 텐데, 놀라운 가치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맛난 포도로 대접받기를 원하실 텐데, 정말로 그런 소원이 있다면 가지된 여러분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따로 논다면 그 가지는 정말이지 아무것도 아닌, 아무 열매도 없는 비참하게 불에 던져 사르는 것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인데,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실제로 이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하는 것은 가지로만 떼어놓고 보면 정말로 쓸데없는 나무라고 해요. 워낙 나무가 약해 빠져가지고 목재로도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작은 액자 하나 벽에 걸려 할 때에도 포도나무 가지로 나무 못을 만들어 쓰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저 딱 뗄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그조차 참나무처럼 오래 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불만 잘 붙게 해주는 불쏘시개 정도로만 쓰일 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지라도 포도나무와 연결만 되어 있으면 완전히 다른 가치를 창출하여 탐스럽고 맛있고 비싼 극상품 포도를 맺어서 귀하게 여김받을 수 있으니 우리의 선택지는 너무나 분명한 것이 아니겠는가. 마치 목자와 양의 비유처럼 양이란 짐승도 목자만 있으면, 목자 음성만 들으면 푸른 불과 실만한 물가로 잘 인도받아서 토실토실 살도 찌울 수 있고, 또 밤이면 목자가 쳐놓은 울타리로 따라 들어가서 보호도 받을 수 있지만, 양이 목자를 떠나면 그 순간 양 자체로는 너무나 지극한 근시인지라 당연히 방황하게 되고, 그 어느 건 하나 자기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기에 딱 알맞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양이 살려면 목자를 따라가야 하고 포도나무의 가지 또한 살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듯이, 우리도 살려면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두려움도 없고 못할 것도 없으니 여러분들만이라도 꼭 예수님을 포도나무 삼고 예수님께 붙어 사는 가지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돈 좀 있다고, 지위 좀 있다고, 지식 좀 있다고, 이제는 나도 내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독립적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떨어져 나가지 말고, 그러다가 결국에 세상의 불쏘시개로만 태워지는 인생 되지 말고 예수님께 붙어 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본론은 도대체 예수님께 붙어 산다는 것이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 붙어 산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오늘 4절 말씀에 동의어처럼 쓰는 문장 하나가 있는데요. 자, 15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에 동의어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아하, 붙어 있는다는 말은 면만 살짝 닿아 있는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을 예수님과 붙어 산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야 합니다. 자, 아무렴 우리가 사랑도 진짜 사랑은 그거 아닙니까? 자, 어떤 청춘 남자가 청춘의 여인을 사랑하기 시작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한 여인의 존재는 존재론적으로 한 남자의 마음 안에 파고 들어옵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의 마음 안에 쑥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남자로 하여금 그 여인은 자꾸 생각나게 하고 저절로 관심 갖게 되고 주변을 맴돌게 되고 곁에 있고 싶어 하게 되고 잘 보이려고 하게 되고 가능하면 손 한번 잡아보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떨어져 있을 때에도 계속 생각나고 궁금해서 전화하고 문자하고 지금은 뭐 하냐고 물어보게 되고 나도 뭐 한다고 알려주게 되고 뭐 좋아하는지 생각하고 뭘 선물할지 생각하고 만나면 뭐 먹으러 갈지 생각하고 어딜 구경 갈지 생각하고 혹 어디가 아픈 데는 없는지도 생각하고 그 여자가 말한 것은 가능하면 해주고 싶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읽어주고 싶고 싫어하는 것은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 것.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이유는 그 여자가 한 남자의 마음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입니다. 쑥 들어와 버렸기 때문이다.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랑은 시작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으로 사랑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죠.
사랑이 완성되려면 나 또한 그 여자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 되면 그건 짝사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내가 상대방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을 상대방도 동일하게 느낄 때 두 사람의 사랑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완성되는 것이듯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는 말씀 또한 그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미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사랑하셨고 당신 안에 당신 마음 안에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나님 마음 안에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우리를 품으셨어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남은 관건은 우리 안에도 그 예수님을 모시는 거라는 겁니다. 모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당신 안에 우리를 품으셔서 우리 영혼의 주소는 이제 예수님이 되었으니 우리 안에도 이제 예수님을 모시는 일, 내 마음 안에도 하나님을 두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I believe in God이라는 말을 씁니다. I believe God, 또 믿는 건 믿는 거지만 그냥 어느 하나의 객체로서 대상으로서 그냥 나랑 별 상관없지만 그냥 믿는 것도 믿는 거거든요. 예컨대 그냥 집 앞에 동네 마트가 하나 있다. 그 마트에 가면 어떤 아이스크림이 싸다더라, 1+1으로 한다더라, 우리가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이 있고 그 집에는 그것이 싸고 그걸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자, 어느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켰는데 그 음식은 먹어도 될 만한 음식이고 이 음식은 다른 집에 비해서 좀 더 맛이 있다, 조미료 잘 안 쓴다더라, 이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것도 믿는 거죠. 어느 교수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데 저 교수는 이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고 우리가 잘 들으면 나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열심히 출석하면 학점도 잘 줄 거야 라고 믿는 거잖아요. 직장에 출근했을 때 저 사장님이 그래도 내가 열심히 조금만 잘하면 그래도 때마다 꼭꼭 월급을 줄 거라는 걸 믿는 거잖아요. 이것도 믿는 건데 이건 다 그냥 인이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대상으로서 객체로서 나랑 별 상관없이 그냥 믿는 겁니다. 그 마음에 내 마음에 그걸 집어넣지 않아도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하나님은 마저 창조주, 심판자, 구원자, 인도자로 믿는 것, 인지적으로 믿는 것, 정서적으로 믿지 않고 인지적으로 믿는 것도 믿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먼저 하나님이 나를 당신 안에 품으셨음을 믿고 그 품 안의 따뜻함을 누리면서 그렇다면 이제 나도 그 안에서 내 안으로 그분을 스며들게 하여 그분을 내 안에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다시 말하면 그래서 붙어 있어야 한다는 이 표현은 단순히 면이 닿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가 서로에게 침범되어 서로 간에 상당한 교집합이 이루어졌다, 교집합이 생긴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닿아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붙어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면 이것은 아무런 영향을 주고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각자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기에 그로 인하여 어떠한 열매도 변화도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이란 적지 않은 세월 동안 예수님과 붙어 다녔던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걷고 같이 일하고 같이 전도도 나갔던 인물입니다. 심지어 그 그룹의 재정 출납까지 담당할 만큼의 제자였어요. 누가 봐도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붙어 있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어떤 열매가 있었나요?
아무런 열매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었어요. 3년 동안 붙어 다녔던 사람이. 열매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반대만 했던 사람 아닙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 어느 여인이 와가지고 비싼 향유를 붓자, 아니 그런 쓸데없는 짓을 왜 거기다가 하느냐고 따진 사람입니다. 자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그것에 대하여 설명을 차근차근 해 주셨어도 못 알아들었던 제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오히려 그 설명에 앙심을 품고 정말로 제자로서는 해서는 아니 될 그 스승을 은 30에 팔아먹는 배은망덕까지 자행했던 제자입니다. 왜일까? 분명히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이나 붙어 다녔으면서도 결과는 그 모양이었을까? 말씀드린 대로 가룟 유다는 겉으로만 붙어 있었지. 살짝 풀칠해 놓은 것밖에 없지. 다만 있었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는 않았던 거예요. 대상으로서 객차로서 believe Jesus이지 believe in Jesus는 아니었던 거예요. 나와 하나 된 존재로서 믿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선한 영향을 조금도 못 받고 결국은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제자가 스승을 팔고 그도 스스로 땔감처럼 버려지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데 이 붙어 있다는 말은 단순히 면이 닿았다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냥 붙어 있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에 비하여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솔직히 그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는 전혀 예수님과 동행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시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다 있던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 그 안에도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물리적으로 예수님과는 한 번도 일면식도 없지만 다 본 적도 없지만 악수 한 번 해본 적도 없지만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어본 적도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저자 직강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표면만 다 했었기 때문에 변화가 없었던 것이고 바울은 그런 것을 한 번 경험을 못했어도 그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 예수님의 영적 양분도 수시로 공급받아 그것을 힘삼고 살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비전도 공유하여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또 자기의 꿈과 계획 역시도 예수님에게 전해져서 그가 그토록 소망했던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야 말겠다는 그 위대한 열매도 맺게 해주십니다. 수많은 지역을 다니며 수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일꾼을 세우고 시작성의 절반 가까이를 썼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헤매고 여러 번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거짓 선지자들의 위험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헐벗은 가운데서도 끝까지 기쁨으로 수고하고 끝까지 애쓰고 그러면서도 날마다 교회를 염려하는 열정이 사라지지 않았던 이유도 그가 예수님과 단순히 다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예수님 안에 있었고 예수님 또한 그 안에 있으셨기 때문이다. 이게 그의 힘이었고 이것이 그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 원동력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떠시냐?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오신 것은 너무 잘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다 있는 정도인지 떼면 금방 떼지는 본드가 아니라 살짝 풀로 붙여놓은
그런 정도인지, 정말로 내 안에 이 말씀이 그냥 내 안에 쑥 들어오는지. 결국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붙어 있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정말로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그냥 면만 닿아 있는 정도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그냥 발만 살짝 얹어놓은 것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그 안에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뭔가 영향을 받아도 받지, 뭔가 변화가 일어나도 일어나는 거지. 면만 닿아가지고 적당히 필요할 때만 써먹고 그냥 자기는 자기 방식대로 살면 무슨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본문에도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열매들에 대하여서도 여러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면서, 그래 정말로 나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열매 중에 하나는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려면 말입니다, 우리의 간절함, 내용의 훌륭함, 제가 야베스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평소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전제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요구하면 들어주지 않을 리가 없는 겁니다. 이미 다 생각을 알고 있고 이미 다 교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친한 사람의 부탁은 웬만하면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미 다 공유하고 있는 면적이 많으니까 그 사람이 무슨 부탁을 하면 거절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제가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100번째 하는 것 같은데요. 모세 얘기 또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기도 응답을 받았던 인물들은 워낙 많지만 모세는 특별한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떤 기도 응답이냐면 단순히 내가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낸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래 어떤 마음을 품고 계셨는데 모세의 기도로 그걸 취소시켰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먹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는데 하나님 그거 안 돼요 라고 하나님이 그냥 그 계획을 접도록 만든 사람입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대단한 인물. 자, 예컨대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사건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셨습니다. 너무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들을 그냥 확 멸해버릴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모세야,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번만큼은 모세야, 나 말릴 생각하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단단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작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안 하셔도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고 취소시킬 수 있습니까?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느냐? 어찌하여 당신의 권능으로 이 백성을 진멸하는 데 쓰시려나이까? 결국은 이러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나이까? 이러면서 하나님 부디 노를 그치시고 화를 면케 하소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번만큼은 내가 마음을 거둘 생각이 없으니 모세야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모세에게 신신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그리하시면 아니 되옵나이다라고 하나님을 뜯어말립니다. 기도라는 형태로. 그랬을 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출애굽기 32장 제일 마지막 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모세의 기도 한 번에 돌이켰다. 어떻게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넘어가는 줄 알았더니 출애굽기 33장에 가서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모세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지난밤에 잠깐 생각해 봤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내가 너한테 약속했지 어제.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내릴 진노는 거두겠다는 약속은 내가 지킬게. 그건 약속했으니까. 하지만 이제부터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같이 가는 여정에 나는 이제 함께 못할 것 같아. 니들만 가. 나는 못 갈 것 같아. 괜히 너랑 나랑 같이 갔다가 갑자기 화가 확 치밀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정에서 내가 다시 벌을 내릴까 두려우니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잘 갈 수 있도록 내가 뒤를 봐주기는 하겠지만 너희들 백성들과 내가 동행하는 것은 여기가 끝이다. 모세야 알았지? 네가 데리고 가. 이제 네가 데리고 가. 자, 그랬을 때 모세가 또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 출애굽기 33장의 기도문이 그대로 나와요. 주께서 우리와 올라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도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없는 가나안보다 하나님이 있는 광야가 차라리 저희들은 좋으니 제발 우리만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마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알았어 아이 참 못 말리겠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같이 가주시게 됩니다. 자, 2번씩이나 하나님이 마음 먹은 것을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시키십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나요? 기독교 역사에, 성경의 인물 중에. 어떻게 모세가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는 이런 놀라운 관계가 되었을까? 그것은 출애굽기 33장 11절이 비밀인데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는 구절입니다. 친구하고 이야기하듯이 티키타카 하듯이 친구가 뭐라고 말하면 나는 또 이렇게 의견을 내고 의견을 말하면 저쪽에서도 다르게 반응하고 일방적이고 수동적인 관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모세가 대등한 관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세가 또 이렇게 반응하고 또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이 자기의 모세의 마음 안에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안에 쑥 들어와 있는 이 교집합의 확대가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 생각을 너무 많이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하, 기도의 응답은 이런 것이구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전제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구나. 기도 응답을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늘 주님과 면만 표면적으로 다 있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부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늘 거하는 경건의 훈련이 잘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축복이 되느냐 하면 15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축복은 기쁨입니다. 기쁨.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정말로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된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자, 제가 오래전에 암스테르담에 갔을 때 정말 제가 꼭 보고 미술 작품이 하나 있어서 우유 짜는 여인 뭐 이런 작품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암스테르담 미술관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그림 구경하러 갔다가 소 뒷걸음질 치듯 하다가 쥐 잡는 격으로 정말로 제 인생의 중요한 그림 하나를 우연히 발견하게 됐는데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네덜란드 16세기 유명한 정물 화가 중에 요하임 베케라르라는 화가의 작품입니다. 작품명은 The Well Stocked Kitch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준비되어 있는 주방이라는 뜻입니다. 자, 얼마나 먹을 것이 풍성한 주방입니까? 각종 고기와 그리고 야채와 채소가 정말로 정교하게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자, 거기에서 뭔가 음식을 준비하는 여인들이 있는데 표정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별로 기쁜 것 같지 않습니다. 별로.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나 하는 느낌을 주는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저 그림의 가장 가운데 멀리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확대를 시켜볼 텐데 초그림. 약간 흑백 사진 같은 느낌으로 저 다른 방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하나 그려놨는데 누가 좀 앉아 계시고 밑에 여인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말씀을 귀담아 듣는 느낌의 사진이에요. 자, 다시 첫 사진으로 돌아가면 자, 저 멀리 다른 방에서는 누군가가 말씀을 전하고 있고 여기 화려한 부엌에서는 뭔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 딱 보는 순간 이건 무슨 그림이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림이다. 제가 그걸 알게 되었어요. 화려한 칼라 사진으로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나 우울하게 그지없는 마르다의 모습과 그냥 흐릿한 흑백 사진이지만 뭔가 평안해 보이고 따뜻해 보이는 저 먼 다른 방의 그림이 딱 대조가 보면서 왜 저 흑백 사진은 기쁨이 넘치는 것 같고 왜 이 화려한 칼라 사진에는 기쁨이 없을까?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할 생각은 했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오늘 우리 집에 오셨는지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어쨌든 간에 다른 일로 분주한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것보다 뭔가 다른 일로 분주했으므로 마음의 기쁨은 없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근데 마리아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무슨 해줄 말씀이 있으셔서 오셨겠구나. 그래서 무릎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말씀을 자기 안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을 잘 대조시켜 놓은 그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기쁨은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기쁨이 진짜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 주변만 맴돌고 괜히 고생만 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에 바짝 그 무릎 앞에 앉아서 주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잘 받고 그것을 내 안에 넣을 때 우리 마음에 놀라운 기쁨이 생기리라. 또 하나 세 번째,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13절,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 자, 종이 친구가 되는 변화입니다. 변화.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없거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부터 너를 종의 신분에서 친구의 신분으로 바꿔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놀라운 신분 상승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과 그냥 표면만 닿아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종이 변하여 친구가 되는 변화와 같은 변화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부부지간에도 죄송합니다만, 자, 같은 집에 살아요. 한 방에서 잠도 자요. 육체도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서로에게 아름다운 구속이 없다면, 상대가 내 안에 없고 내가 상대방 안에 머물지 않는다면
부부로 살면서 변화와 행복도 없어요. 그냥 원래 따로따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질로 그냥 같이 살면서 그것 때문에 부딪히지 않으면 사는 거고 부딪히면 싸우고 갈등하는 거고. 왜 싸우고 갈등하는 건가요? 면만 다했기 때문이죠. 서로 공유하는 면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당연히 부부지간에도 자신의 것들 중에 많은 것을 교집합의 영역으로 내놔야 되는 겁니다. 내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끝없는 평행선만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한 고백 중에 하나는 제가 정서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인지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어떤 정서적인 느낌도 인지적으로 이해가 돼야 눈물이 나고 이해가 되고 공감이 가는, 인지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공감도 잘 못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은 반대입니다. 정서적인 사람입니다. 인지활동도 정서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 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면만 닿아있으면 저는 계속 인지적인 것만을 가지고 고집하고 살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가 저를 잘못 봐가지고 목사님 참 따뜻하신 분 같아요 라고 만약에 했다고 칩시다. 저한테 참 공감도 잘 해주시고요, 성도님들과 대화하고 상담하실 때 참 잘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참 따뜻하신 분 같아요 라고 만약에 저에게 한마디 해줬다면 그것은 제 기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집사람과 정서적으로 뭔가 교집합이 생겨서 영향을 제가 받은 겁니다. 영향. 그래서 그것이 나의 우선 기질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영향을 받아 나에게도 그런 변화가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생기게 된 겁니다. 자, 면만 닿아 있다면 절대로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없죠. 근데 뭔가 교집합이 되어서 상대방의 어떤 기질이 내 안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이렇게 섞이게 되면서 불쑥불쑥 이제는 나에게 제법 그런 것들도 툭툭 튀어나오는 게 변화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감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벗어버리고 버려보지 않으면 상대방의 것이 나에게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의 공간 안에 새롭고도 이질적인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것과 갈등하고 충돌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과 상관없는 것을 버려버려야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앞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놀라운 변화 역시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신앙생활을 한 만큼 내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부터만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버리고 싶은 것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의 죄와 허물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와 버리시면 내 것이 다 공개되어 버리기 때문에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수치심과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게 드러나기 싫어가지고 하나님 오는 것을 차단해버린다면 변화는 없습니다. 막아버린다면 변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것을 인정하고 내 마음을 오픈하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슬쩍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자, 이제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그냥 어쨌든 내가 50년, 60년 살았는데 뭘 이제 와서 내가 뭘 바꾸나. 그냥 내가 필요할 때 가서 예배 드리면 되고 적당히 봉사하고 마르다처럼 음식이나 잘 해드리면 되지. 그렇게 해서 기쁨 없이 변화도 없이 뭔가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응답도 못 받는 그런 인생을 살 건가? 이제라도 내가 그냥 다 있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나 사이에 원만한 교집합이 풍성해져서 공유 면적이 넓어져서 비록 내가 좀 손해보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가진 것이 너무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면 나를 깨고 껍질을 깨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나를 변화시켜 갈 것인가. 여러분이 이제 결정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 사도행전 7장 54절이 참 다른 이유는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의 설교고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인데 사도행전 2장의 설교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마음에 찔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면서 자신들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서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이라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이를 갈며 돌을 들어 설교한 그 사람을 때리는 그리고 때려 죽이는 일을 사도행전 7장에서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자기 안에 쑥 들어오려고 하자 탁 차단시킨 겁니다. 이건 안 되지. 딱 차단시키고 탁 내쳐버린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 오히려 스데반을 돌로 쳐버린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선택할 것인가 7장을 선택할 것인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마음에 찔려 저 사람이 나를 건드리네?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하고 돌로 쳐낼 것인가? 저 사람이 오늘 내 마음을 건드리네? 이건 나를 변화시키겠다는 뜻이겠구나. 내가 변화되어야 할 순간이구나 생각하고 마음을 딱 오픈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놀라운 변화가 거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다른 데서 지식을 배울 때는 골라먹는 재미를 가지셔도 괜찮아요. 이건 아닌데 이러실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조차 그건 아닌데 이건 나를 침범하는 것 같은데 내가 다 있는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50년 교회 다녀도 별로 달라진 게 없는, 하지만 마음을 오픈하고 받아들이면 교회 1년을 다녀도 전과 후가 너무나 다른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게 되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도 받고 내 마음의 기쁨도 회복하고 종이 친구가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오산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과 다 있지만 말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세요. 그리고 글만 읽지 말고 그 마음을 읽는 연습을 하세요.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왜 저런 소리를 하지가 아니라 저렇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글만 읽지 말고 이 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를 자꾸 묵상하고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 그 말에만 기분 나빠하지 말고 저렇게 말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를 알아야 그 마음이 쑥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과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지. 말만 들어서 그런 식으로 말한다고 기분 나빠하면 관계가 안 되는 거죠.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오늘 3월 셋째 주일날 하필이면 주일날 예배당에 왔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기도 응답, 기쁨, 변화 이 아름다운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면만 다 있지 말고 아프다고 쳐내지 말고 직면하고 마음에 찔려 형제님 우리가 어찌할까요? 어쩌면 좋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것을 열고 원래 내 것을 버리고 이런 작업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오산침례교회 골동성전 세교성전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향한 양약으로 받게 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